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의 제2화에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어린아이 도준이라는 아이가 자기 할아버지에게 땅을 요구합니다. 할아버지가 뭘 줄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상당히 줄 것이다. 저는 됐고요. 땅을 좀 주세요. 땅 어떤 땅? 그냥 이 땅이면 좋겠어요 하고 하나를 콕 찍습니다. 분당이에요. 1980년대입니다. 분당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벌인 할아버지가 왜 그 땅은 별 가치가 없는 옹기나 짓는 그런 땅인데 그게 갖고 싶어? 이게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5만 평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그 재벌 할아버지가 원하는 거 다 준다고 하는데 다른 걸 달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저 쓸모없는 땅을 찍었을까? 얘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개발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왜 야곱이 굳이 이 하란의 거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야반도주 하듯이 왜 이곳을 떠나고 그 아버지가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할까? 아직 가나안은 개발이 돼 있지 않아요. 이때 당시만 해도. 하란이 오히려 더 나아요. 그런데 이 하란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왜 그 가나안 땅에 거기 가면은 그를 환영하는 사람들도 없고 듣기로 소문에는 그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형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야곱을 지나 찾고 있다고 하는데 왜 거기를 가려고 하는가?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생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왜 굳이 그를 박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작정한 예루살렘 그 공의 앞에 서려고 하고 왜 죽으려고 십자가로 나아가는지 그냥 여기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베드로도 말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초막 셋을 짓고 굳이 뭘 가려고 합니까? 여기가 좋은데. 그런데요. 그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비록 처참한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영광된 부활이 있는 곳입니다. 야곱이 껄끄러운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하란의 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아버지 집에서 그 약속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주일을 뭐 이렇게 꼭 지켜야 되느냐. 세상에 할 일도 많은데 해야 될 프로젝트도 있고 준비해야 될 작업들도 많고 그 다음에 주일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대목인데 뭘 그렇게 끝까지 교회에 나가려고 하느냐.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이 얼마나 큰 성도의 기쁨이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편에서 시인은 말을 하죠. 내가 왕국에서 사는 것보다 내 주인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 저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니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를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그리고 세상을 자신의 뜻으로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갑니다. 그런데 라반이 쫓아와요. 이 쫓아오는 것은 야곱과의 헤어짐의 아쉬움 때문에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잡아서 자신의 노예로 다시 삼겠다라고 추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때 같았으면요, 이 라반의 추격으로 인하여 야곱의 마음이 눈 녹듯 그 마음이요 이제 막 흩어졌을 거고 녹아졌을 거고 그 다음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거예요. 두려웠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처음으로 라반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요 그 20년 세월 동안 삼촌이 자기를 수없이 속였잖아요. 그때마다 노래방에 가면 그 야곱의 18번이
김수희의 애모였을 것 같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정말 여태까지 야곱은요, 라반만 뜨면 작아졌어요. 그 잘 돌아가는 머리도 그 사고 회로가 멈추는 것처럼 머리도 안 돌아가고, 땅굴 앞에 있는 뱀처럼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달짝 못했어요. 라반이 자기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막 두렵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못하겠고, 그랬던 야곱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책망했다고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야곱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제는요, 라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라반이 보이면 라반의 굉장함과 라반의 위대함과 라반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을 보면 야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막 고함을 치면서 스데반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죠.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죠?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죠? 그는 보았거든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협박하고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보다 성령 충만하여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좌 옆에 서가지고요, 자기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왜 두렵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세상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세상이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보이니까, 그들의 위협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워요. 그러나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야곱은요, 라반이 무섭지가 않아요. 무서우면 책망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라반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추격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미리 떠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건 도의적인 차원에서 그래요. 아이, 저 녀석이 왜 나에게 말도 하지 않을 것 같을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괘씸할 수는 있지만 제가 삼촌에게 뭐 빚진 게 있습니까? 지금 야곱은요, 라반에게 빚진 것도 없고 미안할 것도 없고 주눅들 것도 없어요. 계약대로 늘 야곱은 지켜왔어요. 오히려 속인 건 라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확실하게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라반이 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라반은 야곱을 속였고 야곱을 단 한 번도 사위로서, 자녀로서, 자기 조카로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노예로서 부리려고만 한 거예요. 야곱에게 라반은 준 게 없고 오히려 야곱을 이용했었던 거죠. 야곱을 지켰던 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고백을 해요. 삼촌은 나를 결혼식부터 속였는데, 그리고 품삯을 정했는데도 그것을 10번이나 속였는데, 품삯을 정하기 전에는 아예 나에게 줄 생각도 눈꼽만치도 없고 나를 부려먹으려고만 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사 내 수고를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삼촌이 한 거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항상 성도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가 준 건데. 아니요. 정작 중요한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소망도, 공기도, 햇빛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세상이 우리를 준 거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이 줬다 생각하니까 세상 앞에 서면 괜히 작아집니다. 그냥 직장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에 왠지 따라야지만 시대정신이라는 이름하에 우리가 마땅히 행동해야 될 것처럼 그들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야곱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지
라반에게 무슨 빚진 것이 아닌데. 근데 왜 야밤도 좋다느냐? 이 라반이 안 놔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혹 야곱이 무슨 실수해가지고 잘못해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거예요. 삼촌이 나를 속였고 난 삼촌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삼촌의 양을 칠 때 내 실수가 아닌 도적대가 와가지고 이리떼가 와가지고 아니면 병들어서 죽었을 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렇게 손해가 났을 때도 삼촌은 저에게 그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까 내가 채웠습니다. 내 스스로. 삼촌이 저로 인하여 손해본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삼촌의 양을 칠 때, 염소를 칠 때 낙타한 적도 없고 도둑이 가져가면 그거에 대한 보충도 내가 한 거고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요 라반도 알아요. 라반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여정에 자기가 막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자기가 다시 멱살 잡고 끌고 올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왜? 전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야곱 건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발길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자기 힘이 없다는 거 알지만 속이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더 이상 옥죄일 수가 없어요. 그동안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걸로 인하여 우리에게 왕노릇하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요 기뻐서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아담이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닐다가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보통 때 같았으면 막 뛰어와야 되는데 아담이 숨습니다. 왜 그렇죠? 죄 때문이에요.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단이요 이 죄로 인하여 왕노릇하면서 그래 니까 짓게 무슨 목사고 너가 무슨 성도고 네가 무슨 집사고 네가 무슨 장로고 내가 너의 죄를 다 아는데 무슨 거룩한 척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 맞아요.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또 죄를 져요. 그러나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할 이유도 없고 그 사단에 비친 것도 없어요. 담대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6월절 어린 양.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왜 그렇죠?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보혈 아래 있는 구원받은 자녀를 사단은요 물리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옥매할 수가 없습니다.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그거를 아니까 할 수 있는 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죠? 피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요 능력자가 아니에요. 속이는 자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주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좋은 거 줄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이 제공한 거잖아. 내가 제공한 거잖아. 아니요. 성도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누구보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이 천부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으니 이방이 구하는 거 거기에 목숨 걸지 말아라. 너희들이 필요한 거 내가 알고 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필요한 거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필요한 거 그냥 너희의 상전, 너희의 주인이 알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는요 항상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제가 아직 아버지가 되었지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님에 대한 사랑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요, 이 아버지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던지신 분입니다. 전부를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뭔지 아시죠? 그런데 왜 안 주시느냐? 먼저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요, 이 순복음교회 조용규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셨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뭐죠?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로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영혼이 잘 돼야지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먹는 거, 입는 거, 필요한 거 하늘 아버지가 아십니다. 아시면 그분이 아시는 거에서 그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또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자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펼쳐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정교인 수련회 때 마지막 이제 프로그램 중에 모든 별로 이 수련회 때 느꼈던 것을 이렇게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적었습니다. 당신들과 함께한 모든 날이 찬란했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냥 함께하니까 그 뜨거운 여름에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썼을 때 우리 모든 그 조원들이요, 그 이번에 장로님으로 피택되신 분들과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약간 패러디였잖아요. 이게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예요. 너와 함께 있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패러디해서 쓴 거예요. 썼는데 우리 조원들이 웃지를 않아요. 이거 웃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포인트에서.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안 웃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웃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혹시 이 드라마 못 보셨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조원 가서 여성들 조원 있는 데서 얘기하니까 막 깔깔거리고 웃어요. 바로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 피택 되신 분들과 안수집사님들이 이걸 몰라요. 알면은 어떡하죠? 그 내용에 대해서 더 공감하고 더 기뻐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만으로도 참 대단한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 대한 계획을 먼저 헤아리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면은요, 그 은혜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동안 그걸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가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사실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 지금요, 베델 돌아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내 사랑하는 반려자를 만났는데 이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7년간 일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나 베델 간다니까요. 일단은 결혼부터 하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후순위로 밀립니다. 7년이 됐죠. 하나님 저 속았어요. 그래서 7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7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또 7년을 합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 애들이 막 쭉쭉쭉 태어나는데 애를 또 키워야 되니까 하나님 베델 간다니까요. 재촉 좀 하지 마세요. 분명히 갈 테니까 좀 기다리시다가 애 키우고 그 다음에 갈게요. 그러다 20년 지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은 후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았지만, 그와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은 본인도 생각했지만 그 동행함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걸 모르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의 항상 후순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후순위가 아니에요. 언제나 선순위입니다. 그분의 인도함과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걸 모르니까 진작에 갔으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라반의 종로로 타면서 양치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양을 쳤을 거예요. 나중에도 양을 치잖아요,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그가 해야 되는 또 생업은 또 양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 근데 지금은요, 그 은혜를 후순위로 놓으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그냥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다 이제 정신을 차리죠. 그가 예전에도 한번 정신 차린 적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베델로 갈 겁니다. 그때 라반이 어찌 가려고 하느냐? 뭐 먹고 살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줄 테니까 여기 남아있어라. 한번 가려고 했던 마음이 꺾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나아갈 테니까 하나님 이 믿음 꺾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즘에 젊은이들 중에서 중꺾 말하는 것이 유행이더라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거는요, 꺾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시험에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요, 이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 길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야, 신앙생활 유별나게 하지 마라. 그냥 지옥까지 않을 정도로만 믿어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너 근심될 때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만 신앙생활 해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만 믿음 갖고 나아가라.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정신 수양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소망이요,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능력입니다. 이 신앙은 그냥 내가 어떤 어려울 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정신 수양이나 종교 생활,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붙들고 나아가야 될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의 길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한 번도요, 역사적으로요, 노예의 반란이 성공한 적이 없어요. 노예들이 노예선에서 선상 반란을 일으키고 뭐 한다 할지라도요, 한국에 도착하면은 그들 또 감옥에 가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게 나라냐 해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한번 뒤집어 엎겠다라고 그들이 움직여도요, 몇 가지의 전투에선 승리할 수 있을지언정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노예들은 그것을 지속할 만한 능력도 힘도 지혜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죄의 노예에 있다가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의 힘으로 떨쳐 일어나서 해방을 맛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자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된 삶이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한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더 위대하고 존귀하고 엄청나고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일을 하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된 것,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떳떳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나를 지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꺾이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의 초청에 응대하시고 주와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에게 더 이상 청구서를 내밀면서 우리를 협박할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냥 세상에 목숨 걸지 마세요. 세상에 눈치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 있는 일터에서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분은 프로페셔널하게
프로로서 그 일에 감당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내가 잘하기 때문에, 야곱이 왜 부자가 된 겁니까? 그의 성실함 때문에요. 운빨이 맞아서 상황이 절묘하게 그가 부자 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으로 만들어져서?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정말 머리를 잘 굴려본다 할지라도 외삼촌한테는 안 되고,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이 나를 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거룩한 주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고백이에요.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니 그가 나를,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삼촌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야, 출세하려면, 야, 네가 성공하려면 재물을 잡아야 되고, 권력을 잡아야 되고, 지위를 잡아야 되고, 그것이 너를 지킬 것이야. 천만에요. 우리 권력 가진 사람들 수많이 봤잖아요. 그 권력이 그를 지켜줍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오히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거기에 매어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권력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노예가 됩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되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우리가 경외하는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분이 지켜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요, 지위와 명예는요,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가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됨으로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협박에, 세상의 위협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필요한 것은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셨고 은혜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 아직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습니까? 먼저 영혼이 잘되고 예배자로서 승리하며 그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에 잘되고 또 영육간에 강건해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